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길겠네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들이 13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밝아도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줘봤습니다. 모일 때 성장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는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손을 비웠어요. 손을 비웠으면 이 손은 어떠한 빈 거를 어떻게 치료하기 위하여 열심히 할까요? 얘기해 주세요. 자,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몸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점수가 안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상처가 났습니다. 어떻죠?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선에서 치료하죠. 치료하죠. 맞습니다. 상처가 나면 우선 상처한 부위로 모든 세포가 모여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세포가 모여든 곳에서 그 더러운 병균들이 있는 거에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하기 시작해갖고 제1차적으로 그 병균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몰아내기 시작하면은요, 이 병균이 자기의 상처에서 몰아내기 시작하면 또 다른 세포들이 모이기 시작해갖고 그 상처난 부위를 치유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치유하면서 위에 보호막을 씌우는 역할이 딱지죠. 그렇게 해서 딱지를 안 치면서 그 안에서 이 세포를 계속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몸에서 상처가 나면 너 상처 났어? 나는 몰라.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나는 너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몸은 어느 곳에 상처가 나든 그 몸의 아픔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느끼게 돼 있어요. 1차적으로 어느 부위에 상처가 나든 우리는 그 아픔을 같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세포와 모든 혈관들이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들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 상처가 아물지 않고 덧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병도 있죠. 상처 났을 때 치유하지 못할 때, 자가 치유가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붙어 있는 뭐예요? 하나의 지체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니? 라고 얘기를 하고 너는 그것만 잘해? 너는 그렇게만 해?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들, 우리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각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한 몸이 있고 많은 지체가 있는데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것이 뭐다?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 성령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언니, 동생, 누나, 형, 오빠 하지만 형제, 자매로 얘기하죠. 왜? 우리는 가족이다 라는 의미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에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얼핏 생각나는 게 발에 있는 사람이 손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다 그러죠.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발은 손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대요. 왜냐하면 손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깨끗하게 씻고 항상 어려운 것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발은 항상 손을 부러워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발은 더럽습니다. 발은 힘든 것만 해요. 발은요 꼬질꼬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몸에서 가장 힘든 역할을 하는 것이 발이에요. 그렇다고 손이 발한테 야 너는 쓸모가 없어. 너 왜 이렇게 더러워? 너 왜 이렇게 발냄새가 나니?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발은 자기의 역할을 꾸준히 성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이 다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이라 그것이 귀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교회 안에서 분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넌 왜 안 해? 왜 나만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싸움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 청소.
가장 싫어하는 거. 화장실 청소. 또 식당이에요. 참 꼴불견이에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 준비를 하면서 되게 기뻐요. 근데 신앙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안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연주를 하기 시작하다가요. 조금씩 기뻐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다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요. 화장실을 청소하다가요. 처음에는 기뻐서 너무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정말 이거라도 해야지라고 청소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시간이 딱 지나면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라는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모여지는 교회 가운데의 모습은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요, 되게 모임을 즐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라 그러면 그렇게 어저께 잠깐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을 때요. 초대를 해갖고 정말 좋은 방을 준비해놓고 몇 안 자게 해놓고 음식도 몇 끼 고기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줬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답니다.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근데 오시는 분들이요. 하나같이들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한대요. 귀찮아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럴 거면 오지를 말든가. 와서 프로그램도 참석 안 하고 몇 끼 밥을 먹으면서 투덜거린대요. 왜 반찬이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반찬이 6가지가 나왔대요. 몇 끼 고기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불평을 하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해 하냐는 정말 종이 한 장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네 집에서는 하루에 매번 먹으면서 고기 나오고 6가지의 반찬이 나오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주면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불평을 하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그 모임을 즐겨하고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가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모임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여 모든 물건을 통용해요.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절대 재정적으로 교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필수예요. 아무리 교회 가운데 이 문제가 좀 많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꾸는 일은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돈을 꾸는 일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싶다 그러면 받지 않을 각오로 줄 수는 있어요.
나한테 50만 원만 줄래? 없어? 없어 싫어. 있으면 나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하는 거를 지켜야 돼요. 여기에서 자신의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주고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전적인 관계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그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1,000원, 2,000원, 10,000원을 빌려줄지라도 그것이 쌓이게 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절대 금전적인 오고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게 뭐죠? 목적원금. 목적원금. 그래서 목적원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때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가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갖고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돈을 딱 갖다 주고 야, 너 이거라도 해라.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부담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아무래도 못하고 잘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이 사람이 뭔가를 부탁하면 그거에 대해서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은연중에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또한 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원금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부담 주기 싫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전해주십시오라고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교회 입장에서도 이게 누가 줬는지 모르게. 그래서 전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잡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가운데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되었을 때만이 이 교회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분열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건 뭐예요? 교회에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뭐해요? 떡을 떼며. 여러분 구역예배 들으셨죠? 구역예배. 이 구역예배에서 절대적으로 세 개는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떡을 떼는 거. 두 번째, 교제하는 거. 세 번째, 왜? 과일. 떡 먹고 과일 먹으면 나중에 음료수다. 커피까지. 좋아요. 음식을 나눠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으로 말하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이루고 있다가 나가서 야, 우리 모이자 그러고 성도들과 모이면 첫 번째 먹어야 됩니다, 같이.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제일 먼저 하는 건 먹여요. 엄청 먹입니다. 두 번째, 교제해요. 그냥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제합니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접목시켜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모여갖고 노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모일 때는 떡과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있으셔야 돼요. 커피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커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이기를 되게 싫어하는 부류, 그러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세의 때에 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가고 있을 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모이는 걸 싫어해요. 교회 가운데 오라 그러면 주일날 모였으면 됐지 뭘 또 평일날 보자 그러고 수요일날 봤으면 됐지 뭐 금요일날 또 보자 그러고 되게 귀차니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정말 갈망함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함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을 오히려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뭐냐면 모이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한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뭐냐면 심판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이기에 패하는 것, 내가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꾸 패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이 가까웠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켜주셔야 돼요. 저희가 기도회 할 때 그렇게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우리는 그렇게 잘 지금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해요. 동그랗게. 항상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다시 손을 잡고 글을 놓고 기도해줘요. 왜요? 이 사람은 혼자 버틸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챙겨주고 이끌어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래프팅. 안 나온 사람이 더 잘 알아. 그지? 먼저 얘기해서 나한테 나 시키지 마라고 눈으로 막 나 시키지 말라고. 승관아, 그지? 네. 재밌었니 어제 홍대? 저번 주에? 그냥 그랬어요. 교회 안 오는 걸 되게 후회했지? 이렇게 재미없을 거면 교회 갈 걸. 그치? 그래, 그거야. 모이기를 싫어하면 그런단 말이야. 이제 이게 놀러 가면서 주일날 놀러 가시면 안 돼요. 왜 박씨는 뭐야? 까먹었잖아, 갑자기. 래프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배는 뭐예요? 교회죠. 뒤에 조교는? 목사님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래프팅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래프팅 할 사람이 없으면요, 배가 있고 조교가 있어도 절대 래프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의 급류를 타고요. 우리가 교회된 입장에서 목사님의 조교로서 그 배를 그 급류에 싣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급류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그 안에 성도가 없어. 왜요? 모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급류를 타고 래프팅을 즐기기 위해서는요, 모여야 되고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도 성장하게 되고요. 우리 환경도 바뀌게 돼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모여야 돼요. 만나고 즐겨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지만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제가 예전에
그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뭔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요, 청년들,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요, 제가 뭔가를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이요, 그 삶을 그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를 달달달달 볶기 시작하는데요, 저녁 7시, 8시가 돼도 기도해야지. 매일 고3에 가요, 학교를 때려치고 야간 자율학습을 안 가고 기도회를 참석합니다. 그 학생이 공부를 좀 뒤에서 했거든요. 많이 뒤에서, 앞쪽이 아니라. 그래서 거의 대학교를 포기한 상태였어요. 근데요, 얘가 갑자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요상한 마음이 들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한번 휩쓸기 시작하는데요, 야간 자율학습을 안 가고 교회 와갖고 1시간, 2시간씩,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2시간씩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2시간씩 기도해요. 결국은 이 사람은 학교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다가 인서울을 했어요, 대학을.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잘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같이 으쌰으쌰 해갖고 계속 모이고, 툭하면 토요일날 집에서 놀다가 와갖고 지네들끼리 모여갖고 놀면 되지, 왜 나는 불러가지고 탁구 치자 그러고 농구하자 그러고 힘들어 죽겠구만. 그래도 즐겁게 왜 매주 모여갖고 삼겹살 구워 먹고, 예? 친구들 데리고 와갖고 놀고, 마당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놀고, 밤새 마피아하고, 그러면서 이 인원이요,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지역이었거든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청소년 인원을 찍었어요. 버스를 대절해서 움직여야 되는, 차가 없어서. 반면에 어떤 교회는요,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똑같은 마음이 들어갔고, 이 부흥에 대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이 갈급함과 이 갈증을 좀 해결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많은 설교들을 그들에게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무슨 역사를 이루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함께 하십시다라는 계속적인 도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그 교회는 인원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요, 존폐 위기에 닥쳤습니다. 교회 자체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다른 교회와 통합을, 물론 그 통합하는 것이 이 교회에게는 좋았어요. 좀 더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자생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정말 많은 기도들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성령님을 제가 늘 얘기하죠. 저 주차장에서부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어오는, 그걸 꿈꾼다고. 이곳의 양적 어떤 부흥이 아닌, 정말 이곳에 오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냥 감사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싶다고 끊임없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하나님 앞에 그 메시지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금유타기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모여야 돼요. 네, 즐겨야 돼요. 즐겨 모여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외로운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리스도인인데도 유일하게 그 외톨이들이 있어요. 꼭 여러분 항상 조금 교회가 커지면요 이렇게 그룹별로 놉니다. 네, 물론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지켜보셔갖고 너무 이렇게 작은 그룹 혹은 외톨이인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흡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쟤 나하고 안 맞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니바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나중에 1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을 확률이 거의 2배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만 쉴게요, 내가 일주일만 쉴게요, 2주일만 쉴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훗날 2, 3개월, 5개월, 6개월, 1년 빠질 수 있는 확률은 2배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이. 도널드 휘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있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서도 충분히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여기 와서 앉아갖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안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에 안 나오고 밖에서 어떠한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만큼 확률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흥의 때에 이 부흥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저는 20대 때부터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가 지금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 기독교가 추락하는 이때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 그리고 이 시대를 뒤집을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하나님 그것이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20년 30년을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들 앉혀놓고 목사가 똑바로 못하니까 이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가 분매를 맞고 어디서 젊은 놈이 그것도 전도사가 근데요 보세요. 이 교회가 이끌고 나가야 되면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성도들이 모여야 되고 그 목사가 그거에 대한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우리 래프팅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래프팅. 우리 여름에 시간 나면 한번 래프팅 합시다. 우리도. 근데 그 래프팅은 필수적으로 래프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모이지 못할지라도 연락이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승원이가 홍대 갔다 왔는데 홍대 잘 갔다 왔냐? 재밌었냐? 이렇게 즐겁디? 이렇게 안 즐거웠니? 아이고 아쉬웠구나. 우리는 즐거웠는데 너가 없으니. 우리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승원이가 다음 주에 와갖고 마피아를 한다면 뭐라고 소개할까?
홍대를 갔다 온 경승원입니다. 또 하게 된다면 정말 재미없게 놀다 온 경승원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겠냐? 승원아, 상처받지 마. 우리 재미로 하는 거야. 그지? 내가 너 재미로 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저기서 꽁 해갖고 아이씨 목사님 맨날 저런 얘기만 해. 나 안 나와. 이러면 못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쁠 수 있다라는 건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으쌰으쌰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래프팅을 한번 즐겨봅시다. 좋으시죠? 우리 함께 즐겨봅시다. 저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서 우리 교회가 저쪽 양주 쪽으로 좀 나갈 수 있게. 예, 양주 쪽으로 두루두루 편하게 부흥해 양주 쪽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더 많은 사역들. 뭐 하나님의 뜻이 그쪽이 아니고 딴 곳이라면 가겠지만, 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또 여기에서 또 즐길 수 있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기 작은 영화관 나 되게 좋아한다고. 작은 영화관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